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께로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실망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오랜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점 같은 고생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안에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야곱의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깨도 나가게 원합니다.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면 야곱이 잠이 깨어.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동생이었지요. 형 에서와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자신의 태중에서 너무 싸워서 괴로웠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된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그러나 이 발꿈치를 잡다는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에서 남의 발꿈치나 잡는 사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뒤를 잡아당기는 사람이란 뜻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뜻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몹시 배가 고픈 기회를 노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아버지의 대를 이을 가장의 권리를 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선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그는 일생 동안 받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죄 이후로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할 때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외삼촌을 위해 일하는 동안 품값을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가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팔아먹었는데도 죽은 줄 알고 거의 일생을 속아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처음에 엄하게 대하였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위해 매우 걱정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 것은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에 대한 벌을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자신의 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형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원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하여 외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야곱은 그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참으로 처량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는 층계가 있었습니다. 그 층계 끝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직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나 머무신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래전 어느 주일날 아침 엄마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온 한 아이가 목사인 저를 가리키며 제 엄마에게 하나님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하나님이라니 저는 당황을 했고 엄마는 더 당황을 했습니다. 엄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이에게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자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나님 어디 계셔? 해서 예배당에 있다고 했는데 아이가 저런다고 쩔쩔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해서 예배당에 계신다고 했으니 아이 눈에 예배당에 와 보니까 보이는 건 목사밖에 없으니까 저 목사가 하나님인가 했다는 것. 그런데 아이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지역에만 계시는 신이라는 뜻에서 지역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터줏대감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예배당에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나 일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한 장소에 가두어 두려는 잘못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리던 브엘세바에나 계신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에 나타난 것을 보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도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야곱이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와 또 다른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은 또 역시 그 베델을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여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단과 함께 이곳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은 특별히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형편에서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이 여기에 예배당을 세우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이는 예배의 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느 때 어느 형편이나 바로 지금 거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서나 바로 지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명절이라도 편하게 만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그러나 또한 어느 곳 어느 형편에서나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